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하기는 쉬운데 막상 당신의 삶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들인 재벌과 최고의 지성인들 1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설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무려 86%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남이 갖지 못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의 안식이 있고 또 행복의 뿌리가 가정이 됩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이 튼튼해야 행복한 사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행복은 그 사회와 국가의 건강과 평화의 척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본질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가정 공동체란 바로 지옥입니다. 부부가 더불어,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형제가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공동체에 분쟁이 없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기형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이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머리에 부어봐라. 이쪽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한쪽 머리에서 뜨거워서 같이 고통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두 개일지라도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도 같이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등록할 때 항상 영안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꼭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족이란 이 family라는 말이 그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러분, 이 첫 글자를 합성한 게 family란 단어래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family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본질이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없다면 그건 가정 공동체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사랑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 더불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이 고리가 이게 여러분 더불어예요. 더불어가 잘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건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 맛없는 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웃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이 있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육손이란 말은 진수성찬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수성찬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먹고 웃으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본질, 행복한 가정의 본질이 뭐냐를 세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행복한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쌓아놓고 근심 걱정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4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비록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소유는 굉장하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썰렁한 냉장고처럼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을 뒤엉킨 그런 가정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찬송이 있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런 행복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아들들뿐만 아니에요. 그 며느리 자부들까지도 120년간 방주를 지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빗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래요.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에요. 그리 넉넉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올 정도로 모범적인 모델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온 식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 넉넉지 못한 삶을 가지고도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난 행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언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치는 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영적 존재며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만족과 평안이 오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그 대대손손이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축복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5대, 6대 이상 예수를 믿은 잘 신앙을 계승한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회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더래요. 그 대표적인 한 가정을 소개하면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 같은 가정이에요. 정초가 되면 그 후대들이 한 150명 이상이 모여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온 식구들, 자손들, 중손자들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우리 박일건 장로님이 당일시를 들어오셨어요. 선주들을 드리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대를 이어가듯이 우리도 초대교회에서부터 3대, 4대, 5대 흘러간 가정의 뿌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당 점쟁이 역술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5대 안에 거의 집안이 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의무예요.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 다니엘, 사무엘 모두가 그 훌륭한 인격 지도력이 모두 믿음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스승의 날에 우리 스승된 여러분들, 또 제자도 된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가정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빵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입었다고 명품 걸쳤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속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허전해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과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와 평화가 필요하고 사랑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을 점령하고 독일의 수많은 그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근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시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조사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비타민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품어줘야 할 엄마의 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고 굶주려 있고 사랑이 그리워서 마치 물을 주지 못한 나무처럼 시들거리며 하나하나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탈선한 가정을 보세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지식 수준이 높은 자녀들의 오히려 더 빗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 공부하다 나오면 엄마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자기들의 친구들이 유학 온 친구들을 강남에 가보면 타워밸리스인가 뭐에서 사는데 뭐 80평 100평씩 산대요.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통도를 못 차고 미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러니 얘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돈 달래면 돈은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달랜 대로 준다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룸사롱을 다닌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진 소유가 부족하다고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지식 수준이 낮아서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속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운 품, 달려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압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되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오늘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서로라는 말이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미워하는 것. 오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서로예요. 서로.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 무관심한다든지 힘이 된다면 행복한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는 서로 여러분 오고 가는 사랑과 배려의 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집사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토요일 날 굉장히 부부가 말다툼을 하며 싸웠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화가 풀리지 않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남편이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 치러 갔는데 마침 그날 막 천둥번개가 내리치더래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한 번만 더 치자고 그리고 치고 있는데 골프채에 그냥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생명은 살았는데 그 남편의 손이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이 천마디가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앉아서 그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엄뜻 들으면 굉장히 부인이 믿음 있는 말, 신앙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남편 나와봐 있나? 아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줘서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남자가 어떻게 할까?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다가 하나님한테 주워 터진 거요. 주워 터진 거. 그럴 겁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사람이 사는데 참 지혜로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도 만들어주고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도 만들어주고 지옥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상처도 주고 자식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를 경제가 아니라 가정이란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툼이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툼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18절의 본문을 읽어봅시다. 같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이란 말이 나와요. 분을 쉽게 내면 결과는 다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벌써 깨지는 거, 금이 가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결국 싸우다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결국 가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일생을 엉겅퀴를 헤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개 어떤 공동체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늘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가 하면 매사가 꼭 부정적이고 남의 가만히 있다가 장점이 있는데도 그거나 뭐 티, 먼지 구석에 그걸 끄집어내서 나팔을 불어대고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분쟁을 만드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두 종류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룰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이 오케스트라를 늘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자기 역할의 소리를 잘 낼 때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돼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하나만 넣으면 시끄러운데 오히려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안 돼요. 이런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 모두가 필요한 악기예요. 다 각기 맡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기를 잘 배정해서 각자 자기 소리를 잘 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딘가 조율되지 못한 악기처럼 삑삑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가정을 조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는 따라합시다.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 이 게으름이 그 인생길은 가시 울타리가 같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성경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직장에서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먼저 출근할 줄 아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고도 묻어두었던 이 종을 향해 뭐라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남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늘리지. 땅에 묻어뒀느냐? 그 게으른 자, 악한 자 있는 것마저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해집니다.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식구들이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행복을 깨트리는 요통이 뭔지 알아요? 요소가 소통부재예요. 소통부재.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22절을 보세요. 참 전 잠언을 보면 굉장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요. 읽읍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다는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정부도 정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 결혼을 선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첫째가 신앙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이 뭐냐? 조건, 두 번째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말이 통할 줄 아는 사람. 부부간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이 안 될 때요, 이것보다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래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하는 거야.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난번 자녀들에게 자기를 자신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자기의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통이.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말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